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성가대 찬양에 유독 아멘 소리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에서 무엇에 주목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소설가 황석영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간지와 대담을 하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상의 삶은 가장 위대한 화면이다. 참 인상 깊은 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인격과 소양을 지녔는지 가감없이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상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신앙과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화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의 삶입니다. 아내를 보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남편을 바라보면서 참 고집스럽지만 말을 잘 안 듣지만 그 남편을 존중하면서 좀 잘 말해서 행동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들, 이런 말들 속에 우리의 신앙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사업하면서도 스트레스, 낯선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와 불편함들 속에서 자신이 취하는 작은 선택과 그런 행동들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살면서 작은 다툼들이 있죠. 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는 말들, 그리고 그 태도에서 우리의 신앙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평범한 일상보다도 그 사람의 일상을, 그 사람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비추어 주는 그런 화면은 없습니다.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이 4개의 복음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화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말과 태도와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화면으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까지는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 들어와서 세례를 받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동체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 안에서 어떠한 공동체도 이러한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모이는 사람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이는 사랑이 풍성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사건들, 특별한 모임들, 특별한 만남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3장부터는 일상으로 들어갑니다. 각자 개인의 현실로 들어갑니다. 각자 일상과 현실에서 자신들이 누렸었던 그 특별한 은혜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부터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일상과 현실에서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와 신앙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은 모습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일상과 현실에 스며들고 있는 그들의 신앙,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그들의 은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뚜렷한 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일상이 예배와 단절되지 않는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장에서 아주 특별한 공동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누군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3장 1절부터 곧바로 간격이 없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냐면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세상의 다른 것과 내가 원하는 어떤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규칙적인 기도와 예배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이지만 규칙적인 기도와 예배의 삶이 조금도 흐트러지거나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예배를 잃어버리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조급해집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좀 바빠집니다. 한자에 바쁠 망자가 있는데요. 이 바쁠 망자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마음심변에다가 망할 망자를 씁니다. 이것을 바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선조들은 바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너무 바쁘면 마음이 죽게 된다라고 깨달아서 이것을 글자로 만들어서 후손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조급한 것은 헌신이 아니라 배신의 표지다.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우리 등 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배신이 등배자에다가 믿을 신자를 쓰잖아요.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등 뒤로 빨리 보내고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배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쁜 일상 때문에 주님이 등 뒤로 밀려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게 했을까요? 모세는 왜 그것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실행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주문한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될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모세가 바로 왕에 찾아가서 6개월 동안 9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이 협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노동자 60만이 있는데 임금을 좀 올려주십시오. 노동의 처우를 좀 개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계가 위험하고 생존도 좋지 않고 건강도 다 잃었는데 우리의 노동 환경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가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3일 길만 갔다 오게 해 주십시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조급하게 의식주와 생존의 문제를 먼저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은 나쁘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지만 고통과 고난을 먼저 해소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했고 하나님이 그것부터 가르쳤습니다. 인생은 언제 회복이 될까요? 지금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지나가면 회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좀 채워지면 회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하게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어느 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죠. 사무엘이 평소와 다르게 매우 늦게 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죠.
이 장면이 정확히 이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사무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냥 예배를 후다닥 치러버리는 그런 하나의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울처럼 자기 인생에서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채로 한번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자기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예배가 사라진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인생을 보고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평준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40대는 미모가 평준화가 된대요. 50대는 지성이 평준화된다고 합니다. 60대는 물질이 평준화되고 70대는 성이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80대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평준화가 되고 90대는 뭐가 평준화가 될까요? 생사가 평준화가 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다 엎드려지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배 없이 자기가 자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발버둥 쳐보지만 이 평준화의 법칙 속에서 인생은 공허하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어느 특정한 순간에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그 날만이 아니라 영적 예배로 항상 우리 몸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예배가 곧 삶이 되고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예배드리래요. 우리의 몸은요, 살아있는 한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순간에도 심장은 뛰고 있고 우리의 무의식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이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가난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조급했습니다. 분주했습니다. 가난해도 노예로 살아도 분주하고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인생에서 최고로 성공한 그 인생도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죽어가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요? 예배가 제대로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인생에게 주어진 평준화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비추고 있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비추고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비추어진 교회와 다르다면 우리 교회는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행전의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추어서 어떤 부분은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삶의 방식과 생각과 그 모든 시선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과 모든 시선과 삶의 태도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다르면 얼마나 다른지, 같으면 얼마나 같은지 이런 조율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만일에 이런 조율이 없으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조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도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죠.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가 끝난 다음에 조율을 하나요? 연주 이전에 조율을 하나요? 연주 이전에 모든 악기들이 다 조율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반드시 조율이 필요합니다. 악기를 매번 조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늘 불협화음을 내는 신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반은 다 주셨습니다. 다만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한 공동체를 만나고 특별한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번씩 자기 인생을 기도로 조율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극도의 긴장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이겠다고 모의하고 있는 그 순간들조차도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인생을 조율해 가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자꾸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조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충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충만하게 주셨는데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더 채워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 나의 모든 일이 시작되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조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의존하는 삶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렇죠. 어떤 자녀들은 이럽니다.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계셔. 그 기도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의존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합니다. 하루 종일 설교 방송을 틀어놓으면서 나는 내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고 하나님이 직접 보게 하는 그 말씀을 보고 내 삶을 조율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아내의 마음,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부부와 직접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직접 읽고 직접 들으면서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아주 분명하게 조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목하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도행전 이전에 욕망의 시선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또한 생명의 시선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일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이전에는 어땠죠? 예수님 가까이 오고 있는 아이들을 못 오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 장애인들, 혹은 맹인들, 혹은 혈류병 앓는 여인들, 창녀와 세리들, 그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향유를 다 쏟아부은 그 사람들에게도 이 값이 얼마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욕망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잠만 자고 예수님이 권세를 잡으면 한 자리 원하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계 때문에 어부의 생계를 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마주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장에 넘어오면서 제자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함께 아파했던 사람들을 보기 시작을 했고, 자신의 일상에서 약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시간 낭비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약하고 장애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았었던 것입니다. 고대의 장애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에 조롱해도 무방한 자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농담거리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영웅전으로 유명한 플루타르코스는 향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회자가 말을 더듬는 사람에게 노래를 시키고 대머리에게 머리를 빗게 하거나 다리를 저는 사람에게 포도주를 담는 부대 위에서 춤을 추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좀 달랐을까요? 유다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의 위경에서 보면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눈먼 사람은 결국 부활했을 때도 반쪽짜리 사람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 당사자도 그랬고 장애인 가족들도 똑같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짓밟는 것은 그렇게 나쁜 행동으로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같이 아픔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과 그 마음을 제자들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처음 성전 미문에 올라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정확히는 결례에 따라서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오늘 제9시라고 하는 것은 6을 더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3시의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사건 이전에도 올라갔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걷지 못하는 이 거린도 오늘 처음 이곳에서 구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40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구걸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하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을까요?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래 이름은 니카노르 문이고요, 황금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2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6, 7층 되는 그런 높이이죠. 황동문이었는데 그 황동문 겉에다가 금과 은으로 그렇게 덮여 있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이 거린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문이기도 하지만 그 미문 앞에서 종교인들의 허영심을 자극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구제가 율법으로 명시되어 있었죠. 그래서 율법에서 구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종교인들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티내고 있는 많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거린에게 돈을 던져줄 때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던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 정도 거린에게 돈을 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유명한 절기에는 은을 하나 던지기도 하죠. 금을 하나 던지기도 하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허영심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거린도 그랬죠. 그 허영심을 잘 활용했고 또 그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자기의 허영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일상, 이 거린의 일상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해서 내가 걷게 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걷고 뛰게 되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게 도와주셨는데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나게 했을까요? 첫 번째, 거린의 믿음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린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저에게 기적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믿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요한에게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땅을 바라보면서 평범하게 구걸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라고 했으니까 시선이 마주쳤을 뿐이지 이 거린의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선포, 그리고 그것을 믿고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기적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운 적도 있고 이렇게 설교한 분도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입 밖으로 선포하라.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예로 베드로와 요한 이 사건이다 라고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선포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 아니야. 이것이 바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나의 믿음과 내가 선포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난 것 아니야. 스스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언제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언제냐면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했고 그제서야 이 거리는 쳐다보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라고 말하기 전에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기 그 훨씬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일치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여 이 거린을 쳐다보고 있고 거린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성령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으로 나오는 믿음의 선포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져서 예수님의 시선과 같아져서 예수님이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목하는 그 사건과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게 될 때 그때부터 성령이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들, 혈루병을 앓는 여인들, 맹인들, 창녀와 세리들, 그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 아파하는 그 고통의 마음들, 그 공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성령이 특별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선포, 베드로가 내미는 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그 내용, 그리고 그 태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에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67년 21세의 나이에 자기 고향인 야마구치 현을 떠나서 나가사키로 이사를 갔습니다. 탄광에서 광부로 일을 하면서 야망이 컸습니다. 내 인생을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야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으로 살아가다가 내가 이런 인생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 야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6살 때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 싶어서 노르웨이 화물선 선원이 되었습니다. 홍콩으로 가고 홍콩에서 있다가 타이완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타국에서 살고 있었던 이 젊은 가우치는 굉장히 고독했습니다. 그래서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원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많은 술을 마시고 때로는 마약에도 손을 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심하게 술에 취해서 거리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르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그 젊은 가이치를 바라보고도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행인 한 사람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사람을 발견한 다음에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아직 맥박이 뛰고 있는지 아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여관으로 달려가서 치료를 하고 여관비까지 내주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행인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가이치는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준 그 은인의 이름도 알지 못했고 나이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수소문해도 알지 못했는데 단 하나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에 큰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6년의 시간이 지나고 1905년에 소다 가이치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나라로 왔습니다. 조선 땅에 오게 된 것이죠. YMC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어 선생으로 봉사하다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에게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믿고 있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YMCA를 중심으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도왔고 1921년 조선 땅에 버려진 고아들을 데려다가 직접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길에서 버려진 아이들, 내가 저런 모습이었지 저 아이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1명, 2명, 10명, 20명, 100명, 200명까지 계속해서 돌봐주다가 1000명까지 이르는 고아들을 돌봐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 9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일본인에게 최초로 문화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소다 가이치는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묻힌 최초의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그 비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고아의 자애로운 일본 아버지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방탕한 청년 소다 가이치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은 이름도 모르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이 조선인이 좌절하고 방황하는 죽어가는 젊은이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시선, 그 손길이 가우치의 인생을 바꾸었을 뿐만이 아니라 조선으로 돌아와서 그것이 그야말로 10배, 20배, 30배, 60배, 100배에 이르는 그런 열매로 조선 땅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거린을 일으킨 기적과 거의 방불케 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시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잡아 주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은 성령만의 아주 특별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런 일상에서 성령이 동행하시고 그런 일상들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주목한 것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믿음이 그런 일상 속에서 발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은 우리 신앙의 가장 위대한 화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다음에 그 은혜로 일상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화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으로 분주하고 조급함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멈추고 조율해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기 이전에, 하루가 연주되기 이전에 아침부터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적당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세찬 바람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맑을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찬 바람 이전에 이미 말씀과 기도로 조율이 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있던 곳, 바라보던 사람들, 주님이 마음 쓰고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탄생한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약자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고 전도 유망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닙니다. 가장 실력 없는 사람들, 가장 소망이 없는 존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절망과 좌절의 운명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늘 주목하고 시선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가장 아픈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도와 말씀으로 잘 조율이 되어 주님의 시선으로 약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포이에마 예수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일상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닮을 때 성령께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순절 성령 다락방의 그 사건 이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욕망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과 일치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고 나서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마음 쓰는 사람들, 예수님이 바라보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옆에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생생하게 목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시선들을 거두게 하옵시고, 욕망의 시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소유를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